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페이지수로 283쪽입니다. 283쪽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는 이 말씀이 적어도 2번 이상은 증거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몇 번 들었고 또 이렇게 많이 중복되는 말씀들을 통하여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근자의 대략 한 달 전후를 통해서 목사나 그 다음에 집사나 아니면 전도사님 몇 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또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또 이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요. 그러고 이제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아니라 개인적으로 예배 시간이 아닌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자기는 정상에 올라 있는데 나는 한 80% 정도뿐이 못 올라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당신 아직 부족하니 나한테 와서 배우라 이제 그 얘기와 같은 것이거든요. 과연 그가 성경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즉 모세와 예수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또 어떤 분은 성경에서 답을 얻기를 마치 수학에서 어떤 공식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내듯 아주 일목요연하게 단답형으로 답을 구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있느냐가 가장 문제예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냐 하는 것이 가장 문제이고, 또 이 말씀을 자기가 질문해서 어떤 답을 얻고자 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의 어떤 보탬,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최근 저한테 다녀간 분들이 대체적으로 바리새인의 부류에 속하는 그런 분들이 몇 분 다녀가셨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부활인데 부활에 대해서 너무 황당무계하게 알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에서 지금 이 본문을 봉독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본 바와 같이 부활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근데 오늘날 이 사람들이라면서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대체적으로 바라는 것은 부활하면 무엇의 부활을 생각하고 무엇의 부활을 바라보냐면 자기의 부활을 생각해 본다고요. 자기의 부활을.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문제를 다뤄야 하는 그 시작이 성경의 어디냐면 창세기 3장이에요.
성경의 모든 기록이 창세기 1, 2, 3장의 그 바탕,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조를 다시 가장 큰 틀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성경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성경 구조를 말씀드리면 1. 창세기 1장에서 3장,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서 5장, 이거는 한데 묶어도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창세기 6장부터 11장, 그 다음에는 창세기 12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성경이.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의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기본 틀이 창세기 1, 2장, 1, 2, 3장에 들어있다는 의미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 2장, 1, 2, 3장을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그들의 역사, 즉 아담의 계보가 4장에서부터 5장까지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들의 후예 중에서 노아가 그 홍수 심판을 거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가정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역사여 증거인데, 이 아브라함의 역사의 증거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완전히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로 해서 맞춰진다는 이 증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의 계보예요. 예수의 족보라고 합시다. 쉽게. 예수의 족보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말씀까지 이것이 한데 묶여진 것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기록된 말씀이 바로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끝이 말씀의 마침이 바로 이렇게 증거되어 있다 그래요.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크게 묶으면 저기 창세기 1장에서도 5장까지를 한 단원, 한 블록으로, 그 다음에 6장에서 11장까지 한 블록으로,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블록으로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요것이 요렇게 지금 묶는 요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창세기 1장 여기가 창세기 1장, 여기가 창세기 2장, 여기가 창세기 3장, 이렇게 똑같은 맥락으로 성경이 증거되고 기록이 돼요. 그러면 자, 요것을 다시 다 지우고, 그러면 이 성경의 증거가 어디냐면 창세기 3장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이다 그랬어요. 성경이 계속된 이유가, 성경의 기록 이유가 창 3장이에요. 창 3장이 뭐예요? 창 3장이 뭐예요? 우리는 지금 선악과라는 말을 하는데 이 선악과를 인해서 창세기 3장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뭘 해서 성경이 기록돼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이 생명나무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문제를 성경은 다루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다시 얘기하면 선악나무를 인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를 인해서 기록됐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이미 선악나무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서 누가 죽었냐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와 생기 요 셋이에요. 아담, 하와, 생기 이 셋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아담, 하와 안 죽었어요.
생기가 없단 말이야, 생기가. 어? 생기가 블랭크란 말이야, 생기가. 생기가 없단 말이야, 생기가. 요걸 죽었다예요. 생기가 없다. 생기가 없다가 뭐예요? 생기가 없다. 생기 없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담과 하와 속에 없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죽은 거예요. 그럼 누가 없는 거예요? 누가 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응?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죽은 거지 아담과 하와가 죽은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으면 가인, 아벨, 셋 나와 안 나와?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죽었으면 창세기 4장부터의 기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창세기 4장이 어떻게 기록이 돼요? 창세기 4장은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동침해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이런 그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 4장이잖아요. 그럼 가인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죽었으면 어떻게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의 기록이 증거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죽어요. 하나님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야. 이것을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 증거한 것이 뭐냐면 부활을 누가 먼저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가 있냐면 현재 오늘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을 부르는 사람들이 뭘 말해요? 재림을 그 말하잖아요. 재림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재림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림을 다시 이렇게 그리면 지금 아담이 있고 하와가 다시 봅시다. 아담 하와가 있고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아담 하와는 있고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여기다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여기는 있음 여기는 없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의 상태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상태인데 이게 다시 보면 뭐예요? 성전의 상태잖아요. 이게. 다시 보면 이게 성전의 상태잖아요. 이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가 생길 수가 있어. 왜 아담, 하와, 하나님 이것이 성전의 모양이냐? 아담은 뭐고 하와는 뭐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요거 창세기를 이제 공부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는 말씀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해요. 요 모양이 아담, 하와, 하나님 요 모양이 성전의 모양이고 이것이 곧 나란 말이야. 나. 이게 뭐냐면 몸이 있고 혼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영이 없단 말이에요. 영이. 여기 있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에게 누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와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없는, 즉 영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시면 이게 어떻게 재림이 되냐고. 초림이지. 초림이죠? 분명히 초림이죠? 재림 절대로 안 돼요. 초림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혼돈하고 착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죽었는지 그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죽었는지 그 실체를 모르는 거라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교회에 나가면 그 사람이 없던 죄가 생겨. 교회 나가면. 그러죠? 죄가 없어서 교회 나가기 전에는, 세상을 살 때는
내가 죄가 없었어. 근데 어느 날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다 죄인이라네 이게. 그 말에 수긍이 안 갔어 나는 솔직히. 내가 이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뭐 별짓 다 했어도 그게 나는 죄라고 생각 안 했어. 무슨 죄라고? 하나님이 왜 그걸 다스려 하나님이. 우리 세상의 법에 보면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말이 있죠. 한번 어떤 죄에 대해서 재판을 받았으면 그 죄를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는 그 논리가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인했어, 강간했어, 도둑질했어, 사기쳤어.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 세상에서 내가 심판을 받았어. 그러면 세상에서 심판받은 것을 하나님이 다시 심판한다? 그래서 나는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죄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콩소리 해먹어도 괜찮아. 수박소리 해먹어도 괜찮아. 근데 들키면 안 돼. 이 괜찮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법에서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그걸 다스리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수박소리 참이소리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저 교회 목사가 그 수박소리 참이소리 해도 괜찮다고 해서 했다 그러면 안 돼. 나도 붙잡혀 하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같이 성경에 대해서 참으로 무식하다고. 예수님이 사두개인들한테 너희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고 하는 말같이 이게 무식하다는 말이거든요. 쉬운 얘기로. 응? 그러니까 오해한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지금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것은 너희들이 부활하는 게 아니야. 예수가 먼저 부활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붙어야 거기서 내가 부활하는 거야.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 이해했을 거예요. 영이 없는 상태가 이제 죽은 것인데 누가 죽었냐면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어 있는 상태. 그럼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 없어? 절대로 죽을 수 없어, 하나님은. 그럼 죽었다는 표현이 뭐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없어요? 언제부터 없냐고. 창세 전부터 없잖아. 창세 전부터. 이거 또 창세가 나오면 한참 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 어렵네. 자, 예수가 언제부터 없냐면 창세 전부터 없다고. 창세 전부터 없어. 예수, 즉 하나님 데우스가 창세 전부터 없어. 창세 전부터 없어. 이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그래? 원죄라고 그래. 이걸 신약에서 이걸 원죄라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영화로움, 그 영광을 예수님이 논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 그 창세전이라는 게 언제냐면 우리로 봐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창세를 조금 말씀드리고 와요. 창세란 율법에서 진리로 넘어야 창세. 여기가 창세예요. 진리가 바로 창세란 말이에요. 진리가 창세. 그 다음에 율법은 뭐예요? 창세 전이에요. 이건 무슨 뜻인지 아죠? 창세라는 것은 누가 있어야 창세가 되냐면 예수, 즉 하나님이 계셔야 창세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진리가 예수가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없어요? 실제로 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먼저 예수가 부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금 더 진전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그러면 예수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예수가 어디 들어있어요? 여기 율법에 예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율법 안에. 그러면 무덤이 어디야? 이게 무덤이야. 이게 무덤이야. 율법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율법 안에 있으면 율법으로만 나가면 그 율법에서는 예수가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즉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상태. 실제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덤에 갇혀 있다는 게 무덤 속에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고 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율법에 있는 자들이 진리의 음성, 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그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실제 공동묘지 무덤이 아니라니까. 이런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 나고 아니 사람의 마음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답답한데 예수님이 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그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고 그 하신 예수님의 그 심정을 지금 내가 티끌만큼은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내가 전할 때 가끔은 이런 생각이 속에서 받쳐 올라오면 그냥 쉬운 얘기로 목청이 자꾸 커지고 핏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핏대를 올리고 여러분들 책망하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속에서 열불 나니까 그런 거지. 왜 열불 나겠어요? 왜 열불 나겠어요? 자기는 이렇게 무덤에 가두고 죽이면서도 살린다고 하니까 핏대가 오르는 거예요. 열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점점 더 무덤에 가두면서. 그래서 이 율법으로 전하는 자들을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하냐면 요걸 무적행 사자, 붉은 용, 음녀, 요항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천국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자 하는 자의 길도 막았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율법으로 주장하는 자들이란 누구요? 이들이 바리새인이요. 그러면서 본다고 그러잖아. 요한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인자가 그 보았다는 것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볼 수 있었어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자가 듣는 자란 말이에요. 그 자가 들은 자지. 듣는 자가 아니라 들은 자. 예수의 음성을 들은 자죠.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가 눈을 띄임을 받고서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잖아요. 나중에 그 유대인의 그 바리새인들 그 사이에서 쫓겨나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눈을 뜨게 해준 자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하여튼 누가 뜨게 해줬다. 너 그럼 그가 누군지 알면 그를 믿겠냐 할 때 믿겠나이다 하는데 내 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러라 했을 때 그가 바로 그 시인하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그 증거가 요한복음 9장에 증거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문에 듣는 자는 살아나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한 고린도서 15장에 증거한 부활의 순서예요. 부활의 순서, 부활의 차례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와야 그가 내게 하나님에 관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으로 말하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해 주시잖아. 그분이 율법에 그게 있냐고. 율법에 그럼 율법은 그럼 뭐냐, 바리새인이 뭐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확실한 정의를 드릴게요. 지키려고 하는 자가 율법이에요. 지키려고 하는 자, 지키려고 하는 자가 율법이고 율법이 되고자 하는 자가 진리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내가 법이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법이 되면 그 실체가 되잖아. 그렇죠? 지키는 자는 하나의 모형만 바라보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지키려고 하는 자는 모형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대답은 뭡니까? 야, 너 참 잘했다. 너 내 상에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자 그러셨어요? 아니잖아. 불법을 행한 자야. 너 도대체 몰라. 내가 그 법이더란 말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그 법이더란 말이에요. 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이 되라. 그러면 그 율법 안에 있던 그 율법이든 율법 안에 있던 그 모든 것이 바로 뭐가 돼요? 내 거가 되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을 입다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무슨 얘기냐면 바라보는 자예요. 관망하는 자예요. 쫓아가는 자예요. 근데 그 법이 되는 사람은, 내가 법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되잖아. 이게 말씀이 육신을 입는 거잖아. 자, 이런 거래요. 말씀이 이렇게 있으면, 말씀을 내가 입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이렇게 입었어. 이게 지금 이 동그라미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입었어, 내가. 그럼 이 속에 누가 들어있어? 나가 들어있잖아, 나가. 어? 그럼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간 거잖아. 이런 건데, 율법은 뭐냐면,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 말씀은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관망하는 거라, 이렇게 관망하는 거.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켜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율법의 준행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이제 세리들이 기도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내가 일주일에 뭐 몇 번 금식하고 뭐 11조를 어떻게 드리고 뭣도 하고 내가 세리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 이렇게 기도하고, 세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기도했으니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은 무엇을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이냐면, 자기가 그것을 율법을 아주 전혀 다치지 않고 전혀 험내지 않고 그걸 잘 보관하려고 하는 사람,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의 비유예요. 이것이. 자, 다시 부활로 돌아와서, 자, 이와 같이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와야 바로 뭐가 되냐면 창세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가 나오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라는 말이 나와요. 어느 태초가 먼저냐? 어느 태초가? 하나님이 먼저 선지해 계셔야 그 다음에 말씀으로 창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한복음이 먼저야? 창세기가 먼저야? 우리가 볼 때는 창세기가 먼저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먼저란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 계셔야 창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부터 부활해야 된다는 뜻은 말씀이 내게 와야 된다는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해야 된다 하는 뜻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예수가 내게 와야, 그분이 살아서 내게 와야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창조에 참여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창조가 돼요?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첫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가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느냐고. 응? 빛이 있으라 하시니가 없는데 어떻게 빛이 생기냐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무덤을 지금 율법으로 봤잖아요. 율법으로 봤죠. 근데 무덤은 또 하나가 있어요. 무덤은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무덤이냐면 앞에 이런 얘기했죠. 몸, 혼, 이건 마음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영이 없잖아요. 이게 누구나 이런 사람이 다 이렇잖아요. 처음에 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예수가 지금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럼 나의 존재가 뭐예요? 흙이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죠? 창세기 2장 7절에 내가 흙으로 지어졌잖아. 모든 사람들이 다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뭐예요? 내가 또 묻으면 내가. 근데 이 혼이 뭘 쫓아가? 율법을 쫓아가. 진리가 지금 내가 아직 없어. 이렇게 두 가지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덤이에요. 내가 율법을 쫓아가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발견되지 못하니까 그게 내가 무덤이고 율법 자체가 무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쫓아가는 자들의 그 자체가 바로 무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된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그래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주셔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데라 그 천지의 창조가 빛이 있으라 하니 물 속에 하늘이 궁창이 섞여 있으니 위에 물과 아래 물고 나누고 가운데를 궁창으로 했다. 셋째 날에 위에 물 아래 물 궁창 위에 물 궁창 땅 물 이렇게 창조하시는 이 창조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뭐로 인해서? 창세기 1장 2절의 빛으로 인해서 그 루아흐라고 나오는 그 빛을 인해서 그것이 그 빛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냐면 예수도 세상을 비추는 빛 곧 생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 자신이 무덤이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무덤이면서 율법 속에서 진리를 찾지 못한 상태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 어디를 불어넣어?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여기에 생기.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잖아. 생기를 불어넣잖아. 근데 이 생기가 들어왔다 할수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지 못하면 내가 무덤이란 말이야. 그때까지. 그러니까 창세가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무엇이 있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도 그 영을 찾아내기까지 예수를 진리를 발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예수와 그 제자들을 놓고 보면 3년 6개월 동안이라는 기간을 예수와 제자들이 공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몰라서 영의 실존이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공생을 3년 반 동안에 했던 그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영의 실체가 확실하지 않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함께 하시고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나고 오순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확실히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다 이렇게 증거한 것이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의 말씀이 증거되죠. 우리도 똑같은 거라면 우리도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지금 그 사도들을 얘기했던 것 같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되냐면 예수가 그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이 내게 와야 그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확증.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똑같은 과정이 거쳐져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먼저 나타날 것은 뭐냐면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 그래서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가 처음으로 내게 오니까 그러니까 초림이다. 그런 얘기예요. 없는 상태에서 오니까 초림이지 어떻게 재림이야. 그렇잖아요? 재림이라는 두 번째 온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제자 이말림자에서 다시 온다는 뜻이잖아요. 언제 내가 있었어? 언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언제 내게 왔었냐고. 안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한다고 지금 바라보는 그 재림 신앙의 그 근본 틀이 뭐예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를 다시 올 거로 기다리는 게 재림이에요. 그 예수는 다시 안 온다고. 지금 성경 어디에도 그 예수가 다시 온다는 증거가 없어. 기록이. 다시 오신다고 되어 있지만 그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어요. 말라기 4장 5절 공부했고, 말라기 3장 1절에서 2절 공부했고, 그 다음에 지지난주엔가 요한 2서 1장 7절을 통해서 다시 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당신은 빠졌어요. 그래서 못 들었어요. 집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거 이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시 지금 재교육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재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초림의 주가 오면은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 같이 초림이 주가 오시면은 이 영이 생기잖아요. 영이 내게 오잖아요. 이 영은 생기의 아들이에요. 영은 생기의 아들이다. 영은 생기의 아들이다가 여러분들 생소하죠? 영은 생기의 아들이다 생소하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요. 자, 이 생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다. 네? 율법 속에 아들 그 예수가 들어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생기 속에 율법 속에 뭐가 들어있어? 하나님의 아들 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생기를 주시고 그 생기에서 영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내 영이 살기 시작해. 그때부터 어떻게 돼? 천국이 확정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별도로 확장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조금씩 내 마음이 확장되는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하늘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씨가 돼서 그것이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고 그것이 커지면 나라가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국가에 대한 국가가 되는 기본 원칙이 있죠. 국가가 되려면,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국민과 땅과 영토죠. 영토와 그 다음에 백성과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되잖아요.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을지라도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백성이 뭐예요? 말씀들이에요. 말씀들이 백성이에요. 이제 요한계시록 가서 왜 말씀들이 백성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들으실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그래서 지금 요와 같이 된 사람이, 지금 예수의 초림이 된 사람이 바로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초림이 된 사람은 바로 뭐가 되냐면 하늘나라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가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했던 고린도서 15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도 되리니 먼저는
천열된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붙은 자라. 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가 언제예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가 내게 주가 오실 때예요. 이것이 앞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린 뭐냐면 무덤에 있는 자들이 주의 음성, 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듣는 때가 바로 언제냐면 강림하실 때예요. 주의 음성이 들리면 내게 주가 강림하시는 때란 말이에요. 그때 내가 거기에 붙은 자가 돼야 돼. 거기에 내가 요한계시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팔을 불 때 그 음성을 내가 듣고 거기에 쫓아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무덤 문이 열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곧 나팔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나팔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하시면서 율법을 수여할 때 하나님 나팔 소리 들렸어 안 들렸어? 그래서 나팔이라는 것은 그냥 그 세상에서 부는 우리나라 같은 국악이 있고 양악이 있지만 국악이나 양악에서 그 나팔을 부는 그 나팔이 아니란 말이에요. 트롬본이나 트럼펫이나 색소폰이나 이런 나팔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나팔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팔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나팔이에요. 모세의 음성은 나팔 아니에요. 물론 출애굽에서 모세가 시내에서 하나님의 율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를 들렸어요.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현재 신약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게 나팔 소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제 오늘 아침에도 그 형제라는 제목으로 이제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이게 형과 동생의 관계란 말이에요. 지금 율법과 진리가 형과 동생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아담과 아담의 관계잖아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관계란 말이에요. 성경이 전부 다 형제의 관계로 지금 성경이 설명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형 안에 동생이 있고 동생 안에 형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고 주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진리도 있다. 율법도 진리도 거기 다 있다. 하나님 안에. 자, 그러면 이렇게 초림이 된 자에게 있어서 그가 나팔을 불 때 강림하실 때 그에 붙은 자가 되면은 바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성전을 완전히 이룬 상태가 돼요. 붙은 자가 되면 주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자, 몸 다시 들어갑니다. 혼, 마음. 자, 여기서 예수가 부활해요. 부활하면 어떻게 한다? 강림한다. 장님이네. 강림할 때 뭐가 돼야 된다? 붙은 자. 붙은 자라고 여기서 나오는데 이 붙은 자라는 뜻은 뭐냐면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여기서는 붙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음성을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죠. 성령 받으라 성령의 교회 음성인데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음성은 바로 주의 음성이에요. 이게 주의 나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모세가 말한 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할게요. 자, 바리새인들은 뭘 얘기해요? 모세를 얘기해요. 예수님은 뭘 얘기해요? 자신을 얘기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귀신 들렸다 저거. 저거 귀신 들려서 헛소리 한다 그랬잖아 바리새인들이. 이게 바로 강림하더라도 안 붙은 자예요. 붙잡지 않은 자예요.
이제 충분한 설명이 됐죠?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을 들을 때 네 그 마음이 강팍하면 거기에 붙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아직도 율법을 쫓아가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엔 계속 가다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아시아 7교회에 그렇게 현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를 아시아 7교회에 비유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아시아 7교회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자의 무리들이 아시아 7교회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시아 7교회라는 뜻은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아시아 7교회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사역하지 않는 교회는 그 안에 7교회에 들어있질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교회는 상당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자, 요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게 요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첫째 부활. 요게 첫째 부활. 그럼 첫째 부활의 뜻이 뭐예요? 첫째 부활의 뜻이 뭐예요? 주의 부활이에요. 주의 부활. 주의 부활이에요. 주의 부활. 내 부활 아니라 첫째 부활은 주님이 부활하시는 거. 부활은 차례대로 된다 하였으니 그 첫째 부활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둘째 사망과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0 앞으로 좀 땡기면 40절 좀 뒤로 밀면 44절부터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즉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거는 다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것이 첫째 부활은 바로 주의 부활이에요. 주의 부활이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20장 5절인가 6절에 나와요. 뭐 계시록 20장 5절인가 6절에 나오는 게 뭐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주와 함께.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가 부활해서 강림하실 때 붙은 자가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예요. 붙은 자가 아니면 1000년 동안 왕노릇 못해요. 그래서 그 앞절에는 4절인가 보면은 나머지 남은 사람들도 이와 같이 1000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부활의 순서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부활의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하는데 성경은 즉 기독교는 그 특징이 뭐냐면 부활이거든요. 부활이라면 그 특징이 성경의 특징이 부활이거든요. 성경의 특징은 부활인데 누가 먼저 부활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근본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근본이 어디 있다? 창세기 3장에 있다. 창세기 3장에 있는데 누가 죽었다?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 첫 아담이 죽었다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2장 3장에 계속되면서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지금 아담과 하와 속에는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죠? 이게 그리스도의 죽었다예요. 그 그리스도의 죽었다의 표현이 다시 창세기 4장에 와서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죽게 되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기에서 선지자들은 뭘 예언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모세의 십계명서 출애굽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그림자가 뭐냐면 놋뱀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쫓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때가 악해요. 성경의 사도들이 말하면서 때가 악하니라 얘기는 지금 때가 악하다는, 때가 악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악하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정신 바싹 차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지금 진짜 뭐 좀 이거 속된 말이 될지 모르지만 진짜 눈을 부라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야 내가 깨어있어. 잠자기 때문에 도적이 주인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그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거야. 깨어있어봐.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눈을 부라리라는 뜻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육신이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육신이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음성을 성령의 교회를 쓰는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가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잠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교회 와서 예배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집에서 정한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고 좋아요. 내가 놀러 가던 화장실에 있던 관계없어요. 좀 막말로 얘기하면 부부간에 자 죽고 사는 그런 사랑하는 지경에서도 마음이 그 영혼이 깨어있으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어떤 것을 기다리냐면 마라나타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둘째 사방이에요. 이 둘째 사방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다음번에 같은 고린도서 15장 44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그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하나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정립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누가 죽고 누가 살았냐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에 증거하고 있듯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생에 이른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잘 기록해서 쌓으시고, 기록해서 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비에 기록하라는 얘기예요. 신비에 기록하고 쌓아서 이 말씀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지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을 이끌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이게 뭐 불교인 거지만 공명불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적으로는 공성경이 되겠지. 빈성경. 빈성경.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쫓아갈 것이 뭐고 알 것이 무엇이냐. 나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절대로 죽지 않고 예수가 죽었냐 살았냐. 이거를 먼저 깨닫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지름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축원드립니다.